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나무마다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예년 같으면 봄철에 꽃놀이 한다고 꽃 구경 간다고 할 텐데 요즘 나라에서는 올해는 꽃 구경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하는 일은 정함이 없고 불려가는 안개처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도해 놓고 무조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고집 피우는 분도 계셔요. 물론 그 기도에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너무 심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무 고집 피울 때는 들어주시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참 초콜릿을 먹으면은 이가 썩으니까 안 주려고 이제 안 돼 처음에 그렇지만 너무 울고 너무 버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애가 불쌍해서 나중에 들어주기는 하죠. 사다 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는 점점 썩어 들어가죠.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애가 너무 보채면 들어주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물론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 오늘은 이 17절 거꾸로부터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냥 간단히 결론 낼 수가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온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옛날 그 시절에도 사도 바울이 살아 움직이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더 많죠. 더 많아. 사이비 종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말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요즘에 참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는 분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참 이 신앙인들은 근심 걱정이 있는 집에 가서 위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가서 같이 근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근심해 주면 그 사람이 회복되겠어요? 더 근심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상대편에 물론 근심거리 중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근심이 많죠. 그래서 또 가가지고서는 그러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너 이거 이렇게 해라는 거 잘못 전에 듣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자꾸 이렇게 그 말은 옳지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곤란에 빠지고 더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 상당 수준에 있는 고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은 적당히 깨우치면서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고급 스킬이 필요합니다. 고급 스킬.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치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환을 당하거나 근심 걱정 속에 빠지면 위로하는 걸 잘 못해. 그냥 툭툭 튀어나오듯이 아까도 이번 주 생명 양식에 나오듯이 처음에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달려갈 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 다 잘못으로 보이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근데 본인이 이제 뜨거운 게 일생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결혼 예를 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참 뜨겁게 데이트하고 사랑하다 결혼하면은 1, 2년간은 참 신혼 속에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깨가 쏟아진다. 고소함이 나오고 참 그런 시절이 계속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봐서 알겠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고 나면 이제 애기 낳고 그러면은 벌써 이제 여자의 신경은 온통 애기에 가 있고 남편에게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투정 부리면서 옛날에 그 데이트할 때는 이러지 않더니 애기 나니까 나를 좀 소홀히 하네. 당연한 거죠. 애기 낳았으면 애기 잘 키우는 게 첫째 목표지. 근데 그거를 이제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세게 겪는 사람이 있고 살짝 겪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남자라도 애기한테 관심이 더 가고 애기를 더 보살피는데 신경 쓰게 되면 사랑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남편이 이해를 하고 조금 참 서운하더라도 참고 돕고 이러면 평안하지만은 그래서 남편이 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양가족이 몇이야 그러면은 3명이야 그러면 애가 셋인 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알아듣죠. 남편 하나에 애 둘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만큼 남자가 뭐 철이 없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뭐 억지로 그거를 요즘에는 성 호르몬으로 풀이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호르몬이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여자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러고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바뀌잖아요. 여자는 좀 과격해지고 대담해지고 남자는 소심해지고 좀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참 오묘하게 해놓으셨어요. 젊었을 땐 남자가 팍팍하게 만들고 여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애기 키우느라고 참고 하다가 나이 들면 이제 여자가 팍팍하고 남자는 이제 쭈그러져 가지고 여자는 이제 손길만 운동만 바라고 좀 심한 표현하면 이제
쫓아내지만 않으면 그전에 그런 드라마도 나왔어요. 중고 제품 이제 집 정리하면서 이거 누가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는 자기 남편을 중고로 공짜로 내놓는다고 하는 그런 우스개 드라마도 봤는데 그만큼 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오승근이 불렀던가요?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했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지금 현 상황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에 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간 또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나라와 나라 간에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 때 세계 16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곡식과 의료품을 보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래도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옥수수를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그 옥수수를 학교에 참 배부해가지고 학교에 굶는 아이들 가마솥에다가 물만 붓고 푹 끓이고 소금 좀 줘가지고 그러면 그 가서 받아 먹고 그러죠. 우리도 가서 받아 먹고 그랬어요. 그 시절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맛있는 걸 주자 해가지고 그 옥수수로 죽 말고 이제 옥수수로 빵을 만들어서 빵을 줬어요. 빵. 그럼 그 하나씩 먹고 그 빵은 이 집으로 가지고 가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조금 먹고 나머지 집에 가서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돼. 이제는 베풀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다고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도 지금은 형편없이 가난해진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 마스크 부족이 세계적인 현상을 일어날 때 죄송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런 나라, 그 어려운 나라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굉장히 고마워하죠. 잊지 않고 보내줬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는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만 해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마스크가 이제 남아도는 시절이지만 그때는 막 우리나라도 그 유일제 하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베푼 나라에 마스크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참 고마워하고 그러죠.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방 백신 우리나라 물론 먼저 맞아야 되겠죠. 맞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백신을 만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지금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정상급이 완전히.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의료업체한테 의탁을 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나라에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의 효과 좋다 그러죠. 뭐 스푸트닉 뭐 뭔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우리나라는 뭐 필요한 양은 바로 우리나라 공장에서 가져오니까 빠르게 올 수가 있고 참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할 때 치료제도 개발돼서 쓰는데 참 다른 나라 치료제보다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려운 나라가 계속 공급해야 할 것 같아. 베풀어야 될 것 같아.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근심하게 한 걸로 나오지만
일반적인 이런 그 인간적인 근심 걱정 있는 나라에 이렇게 베풀음으로써 그 나라의 근심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예, 나를 기쁘게 할 자. 목회자들이나 말씀 전파자들이 기뻐할 거는 뭐예요? 내가 갔을 때 그 교회가 됐든 그 집안이 됐든 거기 모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쁘죠. 그거 이상 목회자들의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부터 참 그 윗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훌륭한 나라입니다. 선생님 말씀 꼭 잘 들어라. 또 학교에서는 부모님 말씀 꼭 잘 들어라. 이게 맞아. 쿵짝이 맞아. 집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해라. 이게 쿵짝이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런 칭호를 얻었는데 요즘엔 그게 많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남아서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복음이 들어왔어도 신앙인들도 부모의 효도하듯 선생님 말씀 잘 듣듯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확 폭발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본래 바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건 못 만들어. 그건 몇천 년 지나오면서 자연히 만들어진 그 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감사하죠. 복받은 나라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너희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씀 안 듣고 시험 중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눈물로 제대로 해서 돌아와. 그러면서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볼 때는 아유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글을 써보냈느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참 그 사람이 심적인 타격을 입을 걸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써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어떤 때는 참 성도님들이 듣기 힘든 그런 막 본인 가슴을 후벼 패는 그런 말씀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 성도님들이 바른 길 가고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을 주시고 자녀로서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시지만 잘못된 길 갈 때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전 인류가 잘못될 때는 노아 8식구 빼고 쓸어버리시듯 그렇게 매몰찬 분위기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쪽으로서만 보면 안 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셨다. 죄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건을 읽어보고 깨달을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은 그만큼 죄악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똑같은 걸 놓고도 깨우치는 각도가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냉정하기 짝이 없네. 매몰차기 짝이 없네. 그렇게 다 쓸어버릴 수가 있나. 그렇지만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을 싫어하셨구나.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이치가 다 그렇게 2가지로 생각하고 3가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뭐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것처럼 하다가 단일화를 이뤘어요. 근데 어느 한쪽을 응원하던 사람, 그 사람으로 단일화될 줄 알았더니 다른 쪽으로 단일화됐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지만은 큰 틀에서 뭐 일단 단일화라는 틀을 들어갔지만 그게 100%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단일화 됐으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넘어가고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야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목사부터 저 어린애기까지 이르긴 제가 이제 비유를 잘못 드렸나. 어린애가 참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어린애로부터 목사 이르기까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표현을 좀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잘못이 있어도 돌려서 살살 얘기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성격 차이도 있겠죠. 너희는 막 그러다 죽어 이놈아. 막 성도 기겁을 하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너무 돌 같은 마음이라 부드럽게 얘기하면 콧방귀가 안 껴. 그럴 때는 좀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여린데 여린 사람한테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충격받아서 또 저기. 그리고 어느 무리 중에서 내가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다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서로 뭐 자기들끼리 내규를 정해서 벌 주고 뭐 그런 거 할 수 없죠. 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제 목자의 심정이죠. 참 그 사람들이 너무 벌을 주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코 꼬꾸라질까봐 적당히 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할 것은 위로해줘서 너무 많은 근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해라. 근데 사랑이면은 우리는 알기를 무조건 혼내지도 않고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비유가 그거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에게 매한 대 더 때려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라. 그만큼 사랑이라는 거 우리 옛 어르신들도 사랑이 무조건 그냥 용서해주고 무조건 잘했다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서 그걸 대대로 내려주는 격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참 그 복이 엄청나게 복을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제대로 길 가라고 한 대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랑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잘했다 칭찬해주고 무조건 좋게만 봐주는 게 사랑으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목회자들의 기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도 그 기준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야기,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순종 잘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순종 안 하는 자는 이렇게 자극을 줘서 제대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같이 신앙생활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에 개입하는 것이 꼭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완전 절단 내려고 덤벼들어요. 사탄이 노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때는 막 노를 격동하는 그런 사탄이 있어. 그래 목회자들도 막 주변에서 노를 격동케 하면 목회자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자가 목회자냐라고 얘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몇 차례 이해드렸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신앙의 반석에 섰을 거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 넘어가려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그런 자세가 목회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지, 일반 성도와 똑같아요. 사탄에 넘어가기 쉬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먹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면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뽑은 12제자가 어찌 사탄의 그런 자식을 제자로 삼았나.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을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좋은 가룟 유다를 뽑았는데 왜 그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느냐? 걔는 유혹에 약해서 사탄이 꼬임에 휙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유혹에 약한 사람이 많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탄이 유혹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강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휙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유혹에 잘 안 넘어가요. 왜?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오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예수님 제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뭐 목사라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넘어가죠. 목사도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가려고 자꾸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묵상해서 말씀 안에 살려고 말씀 붙들고 무장하고 살아야 사탄의 괴계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예수의 냄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때 양보도 좀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좀 다르네? 그 말이 예수의 냄새입니다. 근데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로였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집사였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니, 그 사람이 장로였어? 그 사람이 집사였어?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이 권사였어? 그건 예수의 냄새를 한 번도 풍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였어? 그 사람이 권사였어?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했구나. 이 말이 나오면 이게 예수의 냄새를 풍긴 사람이에요. 근데 깜짝 놀라. 그 사람 전혀 몰랐네. 그러면 예수 냄새를 하나도 안 풍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일을 많이 해야 돼. 가급적이면 양보도 하고 가급적이면 배려도 하고 가급적이면 내 것만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좀 낫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녔어. 그 어쩐지 좀 다르다 했어. 그건 예수의 냄새 풍긴 거예요. 우리는 일반 생활할 때에도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저 사람은 좀 똑같은 신앙인데도 어떤 사람 양보 잘해 어떤 사람 배려도 잘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 신앙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양보 잘하고 저 사람 배려도 잘하고 저 사람 베풀기 잘하네.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풍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냄새를 잘 풍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